고통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고통을 벗겨가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충동을 받습니다. 이건 고통을 받는 당사자만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 하고 어떤 이유를 캐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이 관심이 나중에는 너무나도 지나쳐서 결국에는 남의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떠들다가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에다가 식초를 갖다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엔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면서 우리 욥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고 아마 동정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함께 잿더미에 앉아 몇 날 며칠을 밤낮을 함께 하면서 사실적으로 위로했습니다. 아마 처음 동기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욥이 겪는 그 고통들을 눈으로 일일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당하는 그 고통이 만약에 하찮은 것이라면 아이고 살다 보면 인생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되어진 욥과 같은 사람에게 이런 너무나도 엄청난 이런 재난이 닥친 것을 보자 마음속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러한 어마어마한 천벌을 받았을까 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하고 저주하시다피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낄 것도 없습니다만,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법 없이 살았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저분이 왜 이럴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욥의 친구들은 욥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신에 충고해주기 시작하고 공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때려 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을 가차없이 가혹하게 공격해 가는지 4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스토리예요. 얼마나 가혹한 공격을 연발하는지 욥기는 보면 끔찍할 만큼 과격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해 주었던 그 고마운 친구들이 가면 갈수록 욥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니 모질게 고문을 하면서 내용이 전개되어지는데, 어떤 신학자는 욥기의 구조적인 이러한 맥락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참 일목요연해요. 첫 번째 단계는 논의, 두 번째로는 논쟁,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논박으로 진행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논의로 시작하여서 욥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해 나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잔혹한 논박으로 악화되어 줍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욥의 얼굴과 그 가슴에 가혹한 펀치를 무차별적으로 날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친구 세 명이 욥을 언어폭력으로 집단 구타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가혹한 언어폭력으로 욥을 돌림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1장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들은 처음엔 욥을 순수하게 도와주러 왔으나 갈수록 욥을 해롭게 해요. 헬프투 함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1절을 보면 맨 처음 최고 연장자 엘리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현실에 대하여서 충고를 해줘요. 엘리바스는 욥의 기계를 꺾으려고 세 차례나 4장, 15장, 22장 세 차례에 걸쳐서 욥을 가혹하게 욱박질러요. 두 번째 친구는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옛 성현들의 좋은 교훈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아주 유식하게 욥을 권위적으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가장 단호하면서도 독선적으로 욥을 깔아뭉겨요. 왜냐하면 소발이 이름이 소발이니까 소발처럼 그냥 욥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11장 6절에 얼마나 잔혹하고 거세게 욥을 욱박지르는지, 너 고생해도 싸, 너 불행당하는 게 싼 거야, 맞아, 얼마나 가혹한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우리가 충고를 해주다가 나중에 점점점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주고 아프게 해주는데, 이거는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요. 욥기의 구조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충고로 시작되어지다가 경고로 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고까지 때려요. 오늘 욥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길게 수록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상처받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숙지하라고 깨우쳐 주려고 하는 말씀,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충고해 주느냐, 이것보다 어떤 가슴으로 위로해 주기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공감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혹하게 충고해 주는 대신에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리얼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말자. 본문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그동안 욥이 훌륭하게 잘 살아온 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야단부터 치기 시작하잖아요. 욥, 정말 너 대단하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 어떻게 견뎌내니? 너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수용해 가는 모습 보니 너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못할 일인데 너 훌륭한 신앙이냐?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지금 욥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신앙적으로 약해지잖아요. 욥도 막 흔들려요. 주저앉아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욥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3절부터예요. 욥, 너 옛날에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붙들고 상담해 주던 자가 너 욥 아니냐? 지금은 너 이렇게까지 어찌 더 약한 약골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욥, 너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돈 좀 벌 때 사람들에게 나서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위로해 주더니 너 막상 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고야, 너 꼬락서니 봐라, 너 이중적인 모습이다. 야, 욥의 자존심을 지금 막 그냥 깔아 뭉기고 짓밟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계속해서 악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칭찬보다 책망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한 것을 칭찬하지 않고 잘못한 것부터 지적하려고 하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우리는 때때로는요, 작은 잘못을 너무 난도질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싹을 자르는 모습, 작은 실수를 눈 감아주기보다 침소봉대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에게는 장점이 85%고 약점이 1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5%도 크게 문제 삼을 그런 상황이 아니래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약점을 무시하고 장점을 활성화시켜 줘야 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옥의 티를 흠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육성시켜 주는 것이 발전지향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 서서 말하는 저부터도 잘하는 10개보다 미흡한 1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들이 어쩌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청소기를 들고 요리조리 하려고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 오늘 어쩌 그려? 뭐 잘못 먹었어? 어디 아픈가 봐? 이게 여러분, 그러면 마음 상해서 하고 싶지 않죠. 자녀들이 작심하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자기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길을 꺾어요. 네가 해봤자 며칠이나 가나 보자야. 왜 우리는 잘하는 것을 더 칭찬해 주기보다는 약하고 부족한 미흡한 것을 공격의 소재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아침에 같이 느끼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사르케즘, 비난보다는 서포트, 받쳐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직, 이론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고요. 어드바이스, 충고보다는 바로 인정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점을 자꾸 붙들고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칭찬해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점을 공격해서 깔아뭉개고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픈 사람, 그를 공감해 줌으로 희망을 품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더 이상 잘못한 것 집중해서 끄집어내지 말자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연약한 것, 남편들, 아내, 자녀, 소중한 이웃들, 여러분 자꾸 들춰내지 마시자고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 짓고 벌 받았다는 소리로 정죄하지 말자. 바로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채 했지만 분명히 남모르게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고 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지금 계속해서 욥을 심판하고 있어요. 욥이 당한 패가 망신은 그들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성경 번역학자 유진 피터슨이 본문 7절로 9절까지의 이 메시지의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생각해보게, 정직한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운명을 맡은 적이 있는가? 아니, 정직한 사람이 망하는 법을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악을 밭갈고 환난을 뿌리는 자는 환난을 거두게 된다네. 그래서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멸망하고 그분의 콧김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것이라네.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토끼몰이 하듯이 욥을 지금 몰아세워서 비수 같은 말을 여과 없이 지금 꽂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욥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 신음하며 가슴 찢고 있는 그 욥을 동정하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기보다 지금 마음껏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들은 상상력과 가정으로 욥을 정죄하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기력마저 단칼에 베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쁜 충고일수록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고 더욱더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병상을 찾는다든지 병으로 신음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병문안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 교회 직분자일수록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 때문에 위로를 하러 갔는데 신방 받는 분이 아픈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자에게 집사님, 병이 들은
이 병이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건강하실 때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요? 이런 말투로 굉장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진 것은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부교육자 시절 수석 부목사로 섬겼던 곳이 있었어요. 교구 식구들과 함께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믿음 좋은 분이에요, 직분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던지더라고요. 집사님, 이번에 입원하시면서 뭔가 가책 있지? 뭔가 짚히는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 있지? 이번에 참에 꼭 깨달아야 돼. 아니, 그 신방하러 간 분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잘 생각해봐. 먼저 짚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큰 아픔과 상처를 도리어 더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이 우리 교우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다음과 같이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응수하십시오. 당신 혹시 박수무당 아니야? 부채도사 출신 아니야? 그러시면 됩니다. 말이야 옳은 말이지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은근히 죄책감만 자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이란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지 왈가불가 떠들 일이 아닙니다. 짊어져야 할 것이지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이유를 따져야 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유능한 설교자, 해박한 친구가 다 귀찮은 법이에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나열하는 명언, 속담, 비유, 은유로 가득한 이러한 화려한 설교가 상처를 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욥의 마음에는 더 상처가 가중되어져요.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이 사랑의 마음 없이 던지는 말은, 이 말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듣는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 정말 가슴이 아프네.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잘 참고 견뎌야 하네. 언제나 내 마음은 자네와 함께 있다네. 참고 견디세.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두세 시간의 설교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 가슴을 울리고요, 꼭 감동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이분이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은 좋은데 인간성이 잘못된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과 의는 있는데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적부터 보수적 신앙에서 성장하신 분일수록 인정머리 없는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저 자신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붙이고 싶어요. 아하, 잔인한 신앙이구나.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대학원도 안 나왔어요. 이제 막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년 2학기 때 젊은 어린 20대 나이인데 어린 전도사 사역을 나간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교실 안에 사역으로 나가셔서 전도사로 사역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조차 와가지고 양복을 쫙 빼입고 얼굴에 훅가시 쫙 하고 그리고 어깨에 힘주고 근엄하게 거룩하게 다녔다고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순영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목에 힘주고 홀리하고 근엄하게
어이 황전도사, 아직 대학생이고 젊은 나이인데 먼저 성품 훈련, 인간성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너무너무 일찍 근엄한 율법적 신앙을 보여주는 폐단을 걷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이든 전사님이 늦지막히 신학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이분이 보다 못해 서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인간회예요. 인간회. 우리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운동인데 당시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합류해가지고 서클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목회를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과 함께 성품 개발을 힘써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사역보다 사람됨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교육하면서 너 어떻게 하면 멋진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사역의 기술과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먼저 다음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대신에 함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공유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공감하고 동정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다 고통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만 봐도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벌을 받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덕꾸러기,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대부분 주님 곁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당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마 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곁에서 함께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죄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어떤 잘못을 하고 왔는지 공격하는 대신에 공감해 주셨어요. 너 어쩌다가 그러니? 너 얼마나 아프고 힘들니?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사실 저는 욥기 강의 설교를 쭉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먼저 부족한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참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설교가 훈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교회들 쫙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약점 먼저 건드려 놓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법칙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해서 그리고 공격하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으로 성도의 아픔을 끌어안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제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좋은 성품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성품으로 향상되어오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를 더 굉장히 진지하게 호소하면서 부탁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자. 소위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 우월감이에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면 가차없이 윽박지르고 신앙적으로 공갈 협박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사업에 실패했죠. 질병이 나죠. 사고가 일어나면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기도 안 하더니, 당신 요즘 주일 예배 빠지고 자꾸 여행 다니더니 자동차 사고 났잖아. 요즘 교회 봉사 게으르더니 사기당하는 거 봐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신앙이 너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본문 12절, 이게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엘리바스는 욥을 충고하고 경고하고 기계를 꺾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자신은 영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분별의 영으로 음성을 들었는데 너 뭔가 잘못했어. 나 지금 꿰뚫어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공갈 협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너 다 알아. 네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너 다 보여.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엄마는 귀신이네, 어떻게 다 안 보고도 본다고 그래. 귀신이야.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꺾으려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은근히 강하게 내세워요. 그래서 4장 5장 계속 반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어휘가 있는데, 내가 보건대, 내가 알기로, 내 경험으로, 나 같으면, 그리고 5장 8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자네라면, 나 같으면, 내가 만일 너 같으면, 자기중심적 우월의식감으로 욥을 짓눌러요. 신앙적 우월감으로 욥을 약호 죽이려고 나를 드러내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까지 가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더 윽박지르기 위해 비인격적인 호칭까지 마구막 써요. 그게 뭐냐면 이보게, 이 말이에요. 이봐 자네라는 말입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해요. 그러면 이봐 욥 그래야죠. 이봐 욥, 너가 힘들어도 이해 안 되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견뎌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기도로 응원해주고 지원해줄게. 이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한 수 위에서 훈장 노릇하는 거예요. 친구 보게, 이게, 이봐 자네, 이보게, 아주 비인격적으로 호되게 지금 윽박질러요. 우리도 때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상대방을, 또 믿음 약한 자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억지로 말 좀 들으라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적 우월감으로 영적 권위를 남발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장 27절에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윽박지르면서 아주 씁쓸하게 결론을 내려요. 읽어볼게요. 보게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아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가 이와 같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너가 뭔가 지금 죄를 지어 당하고 있는 형벌이야. 틀림없어. 그러니 부디 내 말 잘 듣고 너 스스로를 돌아봐 생각해 보기를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배워라. 너 명심해. 귀담아 들어. 잘 알아들어라. 아니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엄청난 고통 중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지금 이런 말이 무슨 지침이 될 것이며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이나 충고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은연중에 우월감과 교만함으로 상대방을 막 짓눌러요. 펀치 날려요. 윽박질러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위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옳은 말 해줬는데 상대방은 더 큰 아픔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욥기의 구조를 지금 보면 이들의 말이 이렇게 되고 있음을 저는 봐요. 충고에서 경고로, 경고에서 이제는 선고까지 가잖아요. 27절 선고를 선포합니다. 너 명심해. 너 내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너 큰 코닥 닥쳐. 어떨 땐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남용할 때가 있어요. 당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신앙생활해도 내가 알아도 더 아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 결과 안 좋을 거야. 후환이 따라올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찾고, 특별히 목회자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고 대신에 위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긍휼한 마음을 우리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또 우리 구역장들은, 앞선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교훈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비록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이 상황에 맞지 않고 적합한 순간에 하지 않는다면 해롭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 텔리치라고 하는 구약 성경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들을 검토해 볼 때 그들에게서 틀린 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지적이나 충고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니까요. 옳은 말도 유익되지 않고 맞는 말도 선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핵심은 단 하나예요. 뭘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이따금 저는 생각해 봐요. 설교자로서 저 자신에게 깊이 자성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눈물 없이 하는 말일수록 우리는 눈물을 쏟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전공이 설교학이었기 때문에 설교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게 되겠죠. 강의를 듣다가 한번 펑펑 운 적이 한 번 있어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인들을 생각하고 내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양떼들의 형편을 고려하면서 눈물 없이 설교 준비를 한 사람일수록 설교 시간에 교인들을 눈물을 쏟게 할 것입니다. 가르쳐 준답시고 오히려 질책하고 나무라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나중에는 선고까지 하고, 하지만 가슴을 더 아프게 해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몇 마디 짧은 말이라도 따뜻한 가슴으로 하면 치유 효과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과 표어를 제안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인생의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왔을 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쉼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욥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호소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내리고 결론을 내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잘한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작은 실마리 하나 그 약점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전제와 인과응보의 제한된 상식을 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당신보다는 신앙이 우월하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으로 은연중에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고하다가 경고하고 경고하다가 선고하고 내가 심판을 자행자제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충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주며 세워주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더 이상 싸나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성품으로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정해지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